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유승대 목사님은요, 작년에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유승대 목사님 너무나 한국교회 그동안 참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작년에 우리 유승대 목사님 참 이 사역이나 우리 유승대 목사님 또 하시는 또 교회 목회나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년부터 제가 소망해 왔었어요. 뭘 소망해 왔었냐면, 하나님 참 이 수련회 때 꼭 우리 유승대 목사님 모시면은 너무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연도 또 이렇게 유승대 목사님 한 달에 딱 한 번만 이제 외부 집회에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금요일 오늘 이 밤에 또 유승대 목사님 시간이 다 이렇게 내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밤만 이렇게 되시는 거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토요일 오전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대 목사님 참 한국교회 또 귀하게 사역하시고 그동안에 이 목회 가시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죄종이십니다. 지금 은평 성결교회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라디오 들으시다가 이 설교 왠지 좋은데 하면 유승대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유승대 목사님 이 시간 자리로 올라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심을 받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한편으로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 안에 교단이 이단이 아니고는 다 주 안에서 또 하나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성령 집회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는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왠지 기도하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바로 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초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에 3번씩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은혜의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주일 저녁 팀, 목요일 오전 팀 이렇게 11주 과정으로 한 번 하면 3시간 식사 1시간, 말씀 1시간, 소그룹 1시간
이렇게 이제 11주 과정이면 누구나 여기 들어오면 이제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주차가 되면 이렇게 수양관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800명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뭐 그 대신 이제 이게 올라올 때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한 끼 금식 기도하고 미디어 금식 기도하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 800여 명씩 올라가서 이 부러지면 진짜 참 너무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그때 은사도 받고 치유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기초 작업이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기도 가운데 느껴서 그 근본적인 걸 오늘 저녁에는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이제 집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11년 전부터 전국교회 부흥의 요청은 많이 들어와도 제가 한 목회자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뭐 작은 교회가 부르든 큰 교회가 부르든 먼저 콜이 온 그 교회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제일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아주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여기 자고 가야 되니까 마음 좀 편안하게 하시고 빨리 안 마치나 또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는 저녁에 이렇게 올라간데 1년에 3번 올라간대 했잖아요. 우리 여기는 이제 보내주는 순서지 보니까 되게 느슨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5시에 먼저 떠나는 팀, 6시에 떠나는 팀, 7시 그래서 이제 6시에 기도원의 그 수양관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서 7시 반까지 찬양을 하고 7시 반에서 1시간 메시지가 전거되고 설교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설교는 회개에 대한 설교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회개 기도를 한 30분씩 울고 전부 회개하고 그럼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티타임 한 20분 또 졸리운 분은 차 마시고 그리고 또 20분 정도 찬양하고 또 설교 1시간 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언제 마치냐 늦을 때는 새벽 2시 좀 이제 일찍일 때는 새벽 1시 기도의 뿌리를 뽑습니다. 근데 우리 블레싱 센터는 보니까 약간 느슨한데 여러분도 다음부터는 7시부터 찬양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그 대부분이 많이 주님 만나고 그렇게 1년에 3번씩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는 그 교회를 처음 나간 때가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이 81학번인데요. 81년도에 처음 그 대학 3학년 입학해서 5월 24일 저녁에 제 발로 이렇게 교회를 갔었는데 그 처음 간 교회가 성결교회라서 오늘 성결교회 목사가 됐네요. 처음 간 교회가 침례교회였다면 침례교 목사가 됐을지 모르죠. 그랬는데요. 우리 집에는 물론 예수 아무도 안 믿고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대학 3학년 때 83년 6월 1일 날 이제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고 저는 그때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집안이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로 오게 해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하고 제가 30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에 하나님이 전도사는 전 2년 6개월밖에 부교육자는 2년 6개월만 하고 30 되자마자 계속 20대 후반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개척의 자리가 어디에서 개척의 자리가 나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요. 포항에 개척의 길이 열렸어요. 그것도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그쪽에 하여튼 교회가 몇 교회 연합으로 2천만 원을 모아놓고 오는 개척자가 1,000만 원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별로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근데 3천만 원 갖고 홀 하나 얻고 방 한 개 딸린 거 얻으려니까 포항에는 그 돈 갖고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사는데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속에 얻으면 안 되고 개척하러 갔으니까. 근데 좀 아파트가 많고 이런 데 얻으려고 아무리 다 돌아봐도 3천만 원 갖고는 그 홀을 얻고 방 한 개 딸린 거 얻으려니까 몇 개를 내가 샅샅이 살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는 그 돈 갖고 안 되는데 그분들도 참 대단하죠. 안 되는 돈을 갖고 거기서 개척하라 하면. 그래서 거기서 30분 떨어진 북쪽으로 이 동해안으로 이제 북쪽으로 흥해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해읍 하면 아무도 모를 건데 거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2년 뒤에 한동대학이 거기 있었어요. 한동대학이. 그래서 한동대학이 선 그 읍 지역에 2층 상가 건물의 3천만 원 전세로 30평을 얻고 8만 원짜리 사글세 방을 얻고 물론 그 동네 처음 가보는 동네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우리 큰애가 8개월 될 때 30에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그래서 개척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가슴에 이 원함을 주어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몇 년 있었냐면요. 전 거기 평생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30평, 여러분 30평 홀에 4명 앉는 의자를 10줄 이렇게 놓았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에어컨만 딱 하나 있고 4명 앉는 의자 10줄 이렇게 딱 놓아서 그럼 4명 앉는 의자가 10줄이니까 여기 꽉 앉으면 40명, 여기 꽉 앉으면 40명이 80명인데 7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제 80명이 꽉 찼어요. 7년 되었을 때 도저히 이제 그곳에서는 좁아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IMF 때인데 그때 하여튼 460평 대지에 100평짜리 농협 곡물 창고를 가 있는 그 읍의 그래도 중심부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여튼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평이면 되게 큽니다. 100평. 100평을 또 농협 곡물 창고니까 두껍게 짓고 높이 곡물 창고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곡물 창고가 딱 돼 있으니까 창문만 뚫고 페인트 칠만 하고 십자가만 세우니까 너무 이쁜 교회당이 됐어요. 그래서 100평을 앞에 65평을 예배당으로 딱 만들었더니 의자를 세 보니까 250석이 됐고 이제 나머지 35평은 잠옷실, 주방 하나, 사무실 하나, 남녀 화장실, 작은 창고. 지금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만든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12년 정도 되니까 250명이 12년 될 때 이제 꽉 채워
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거기 13년 6개월까지 있었는데요. 전 뭐 평생 있을 줄 알았죠. 13년 6개월 됐을 때는 250석인데 300명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도저히 또 예배당이 좁아서 거기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250석인데 300명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이제 기도 1순위가 하나님 예배당 좀 더 큰 거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CCC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제가 이제 기도하면 기도를 수첩에 적는 이런 이제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를 새벽에 충분히 하고 제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 오늘 한 걸 역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맨 첫 번째가 지금 다급한 게 예배당이 좀 큰 예배당이 있어야 되어서 큰 예배당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몇 평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 앉는 예배당도 금방 찰 것 같으니까 이참에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 이제 노트에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기도 제목 적고 수첩 딱 덮고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오후가 됐는데 전화 한 통이 그 포항에서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유명한 병원인 조내과 조옥근 장로님이라고 그 포항 성결교회 선임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분 얼굴은 뵌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교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요. 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지?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30년 되어서 내년에 은퇴하십니다. 30년 정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장로들 보고 후임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당회했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유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정했으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개척한 교회가 너무 재미있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갔는지 아세요? 제가 안 간다고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본당이 700석이고 중삼청이 300석 1000석인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하나 얻어맞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당 달라고 했지 내가 남의 예배당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개척한 흥의 업은 3만 정도 되고 포항은 여러분 인구가 52만 큰 도시예요. 52만이고 포항 제철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한동대도 있고 그런 이제 포항은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 국제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은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겠다고 해서 하여튼 포항 울면서 그 교회에 부임했어요. 거기 또 난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12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4배로 부흥이 됐어요. 4배로. 그래서 그 교회 주변의 집들을 정말 여러 집들을 사였고 7층으로 된 비전센터도 세우고 교회가 아마 제가 있는 그 기간에 포항 땅에서는 제일 아마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여기서 이제 평생 목회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었는데 저는 서울에 올라온다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5년 전에 우리 은평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우리 이력서 엮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서도 엮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자기들이 이어갖고 해갖고 하여튼 제가 이제 된 거예요. 제가 됐는데 전 뭐 옮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게 잘 되었으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온 교회가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교회가 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막 싸우고, 난 또 싸우는 교회는 안 가봤어요. 난 싸우는 교회는 또 안 가봐가지고 그 싸우는 교회 내가 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너무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래서 이 싸우는 교회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한 번 더 지라는 감동을 주어서 내가 서울 올라올 때도요 기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울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또 개척할 때 십자가 한 번 졌잖아요. 정말 생명 내걸고 한 개척이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데서. 그리고 사실 포항교회 그 청빙 받을 때도 기뻐서 간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난 이분들 두고 가야 됐으니까 내가 정말 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젠 좀 교회가 너무 흥왕되고 잘 되는데 또 십자가 지라 하니까 제가 정말 울면서 갔는데 내가 가기도 전에요. 이쪽에 막 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금 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싸운다고 가보니까 다 눈들이 찢어져 있더라고. 얼마나 째려보고 막 싸우는지. 아이고 내가 진짜 울려고 내가 왔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있다가 내가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알 수 없이 왔는데요. 가니까 내 가기도 전에 저의 카톡을 어떻게 하는지 카톡에 편지에 우리는 당신을 반대파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누가 간다 했나? 근데 막 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이제 이런 문자도 오고 이런 이제 그 우편물도 오고 그때 참 십자가 진다는 건 여러분 그 좋은 길이 있었으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니까 진짜 울면서 SMS 소처럼 이렇게 갔는데요. 가니까 권사님들 무리 중에 반대파 한 그룹이 있고요. 안수 집사님 무리 중에 반대파, 두 반대파가 있는데요. 대단해요. 붉은 띠를 메고요. 난 교회 또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난 맨날 화목한 교회만 있어갖고 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전혀 싸우는데 힘쓰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3개월이 딱 되었을 때 이 건사 반대파들이 우리 부부를 바깥에 식당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겁나죠. 그 반대파들 그들이 오자고 해서 왜 우리 부부를 식사하자고 하지? 그렇게 가서 식사를 3개월 딱 됐을 때요. 근데 3개월 됐을 때인데 그분들이 오늘부로 모든 전투를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의 목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사 반대파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일주일 뒤에 안수 집사 반대파가 제 목양실로 찾아오더니 또 모든 싸움을 내려놓고 목사님의 목회에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딱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가 싹 되어졌어요. 하나가. 그리고 또 그 교회 갔더니 세상에 빛이 얼마가 있냐면
74억이 있는 거예요. 난또 빚 있는 교회는 또 안 있어봤어요. 우리 저 포항교회 제가 오면서 매덕을 남겨놓고 왔냐면 20억 잔고 있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10억 갖고 분리개척하고 100명 떼서 분리개척하고 10억 갖고 건물 쌓아서 주고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그러면서 20억 남겨놓고 왔는데 세상에 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오니까 빚이 74억이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 5년 딱 지났거든요. 얼마 갚았을까요? 5년 딱 지났어요. 60억 갚았어요. 와. 지금 이제 14억 있는데 이제 14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사택도 아니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 출석이 한 3,500명, 유튜브가 한 800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교회고 이런 이제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왔으면 사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싸우는데 바빠서 당회가 목사님 6개월만 좀 기다려주세요. 싸움이 진정되면 사택 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부목사 있는 사택에 제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사택 계약했어요. 그 서울에는 집값 비싸잖아요. 15억짜리 했대요. 그 계약을. 물론 내 건 아니지 뭐 교회 사택이지 뭐 교회 사택인데 차도 그 담임 목사 새로 왔으면 차도 한 대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싸우는데 바빠서 차 뽑아줄 시간이 없어.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닌 거요. 난 저쪽에서는 얼마나 사랑받고 지금 그런데 어이구 여기 완전히 찬밥 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그리 큰 교회인데 세상에 담임 목사가 왔는데 내가 딱 첫 당에 오기 전에 당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당회가 완전 건의가 땅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차를 뭘 사줄까 막 자기들이 막 사는데 내가 본게 내가 차 얻어서 탈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포항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했냐. 장로님들 나 타던 그 차 주세요. 그 동네 가니까 차 사줄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 아니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차도 안 사주는 가지 말고 막 그래서 화가 나서 왜 큰 교회에서 모시고 가면서 차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거 눈이 따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차를 타고 있냐 포항에서 타던 차 타고 와서 그런데 이제 어제 자기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택 그렇게 했고 이제 뭐 제너시스 뭐른가 그거 이제 계약해놨다고. 누가 뭐 해달라 했나 뭐래나. 자기들이 왜 그랬어 하냐고 물었더니 모임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 차가 제일 후지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들이 전부 그런 차 타고 오는데 우리만 후진 거 타고 오는 게 장로님들이 영남 부끄러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난 뭐 했더니 하여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부터 본론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 이제 목회지가 지금 포항 개척교회에서 13년 그리고 포항에서 12년 여기서 지금 이제 14년 정도 14, 15년 하면 이제 또 은퇴. 이게 참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주 13, 12, 한 14 정도 하면 은퇴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큰 세 군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뭐 분에 넘치게 그걸 이제 성경적인 단어로는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로 개척교회도 한 번도 13년 6개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성장하게 해주셨고
또 포항 성결교회에서도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하게 해주셨고 이 은평에 코로나가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전도되는 숫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가죠. 근데 올해 지난주 주보의 전도 통계를 보니까 올해 전도된 숫자가 770몇 명이니까 올해 전도된 사람이 이게 뭐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팀이 계속 전도하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행복축제라고 해서 또 수백 명씩 전도원자하고 또 전도대에 온 사람들이 이 은혜의 동산에 이 11주 과정을 넣어놓으면 다 녹아서 성령 체험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여튼 이제 갖추어 놨는데 자 오늘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개척교회, 포항교회, 은평교회 이렇게 오는 이게 제가 30회 개척해서 여러분 제가 올해 한갑을 넘었어요. 와, 제가 한갑이 될 거라고 참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한갑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갑이 됐어요. 이제 제가 개척하고 벌써 이제 31년째인데요. 31년째인데 그 가운데 목회의 가장 중심부에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제가 개척하러 그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는데 하나님 저 개척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개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개척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개척의 마음만 주셔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너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너는 가지기 때문에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주신 말씀인데 31년 동안 변함없이 요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새겨 드려야 될 부분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래요. 가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열매다. 그죠? 가지는 제목감도 아니고 이렇게 집에 기둥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누가 기둥으로 써요. 그리고 어떤 관상용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열매잖아요. 열매인데 그럼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라고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사가 되리라.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 과실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인데 그럼 열매 맺는 비결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할 때 이런 가지라고 할 때 이 포도나무라고 합시다. 요 손이 그럼 옆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가지만 떼어서 다 만들어 이 가지라 마이크가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쪽 밑에가 포도나무하고 서로 접붙임 받는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열매 맺는 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열매는 요쪽에 맺는데 핵심은 어디에 기울이라고 하느냐면은 포도나무와의 이 관계인 포도나무와 접붙여 있는 요 안쪽에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 맺는데 역점을 기울이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도 역설이잖아요. 역설. 자 다시 열매는 바깥쪽에서 주렁주렁 맺히는데 역점은 어디 기울이라고 하냐면은 주님과의 이 교제하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안에 거하라가 11번 나오고 영어로 remain 내 안에 머물러라 remain이라는 단어는 12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부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아멘 해도 제가 11년 전부터 전국교회, 세계교회를 다니면서 이 집회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 집회도 하고 선교사님들 집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부흥하는 거잖아요. 부흥하는 거. 교회 부흥하는 거.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부흥을 원하는데 정작 무엇은 소홀하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부분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단순한 진리 있잖아요. 단순한 진리 열매는 바깥에서 맺지만 이게 우리의 관심은 열매가 아닌 거죠.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이죠.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느냐 이 부분이 성부수잖아요. 성부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에 관계없이 평범하고 평이하게 진리를 알아듣게끔 말씀한 거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아듣게끔 만들어진 게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깨닫게 돼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 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친밀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역점을 기울이는가, 요 부분만 잘하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어떤 셀에 하여튼 그 구역이라고 뭐라고 해요? 셀, 여러분의 셀에 그리고 하여튼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건 제가 이론이 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앞에 일부러 왜 했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렇게 됐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6가지 오늘 잠은 다 잔다 6가지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 없으면 우리 인생 헛사는 거니까 열매는 분명히 누구나 뭐 청소년은 청소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럼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다는 게 뭐냐 하면 가장 단순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 생활.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제가 분위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이런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원리는 제가 알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 이 은평교회 이렇게까지 기도 하나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런 기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개척교회 때도 늘 기도하고요. 성도들과 같이 포항교회 때도 은평교회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센터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먼저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참된 변화도 기도부터 여러분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83년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 지금까지
기도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새벽에 딱 무릎 꿇으면 언제나 기도를 마치는 시간은 7시 반에서 8시 반. 이게 83년에 성령의 불 받았으니까 대학 3학년 때 지금 이제 딱 40년 됐잖아요. 이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언제나 기도 생활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무릎만큼은 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든든하면 딱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돼야 모든 주님 안에 거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열매는 그만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친밀함에 열심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기본과 제사장과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렇게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간 바탕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임하고 났는데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1장만 기도에 전혀 힘쓴 게 아니라 2장에도 기도에 힘쓰고 3장에는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아예 제일 중요한 핵심 멤버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4장에는 부활의 도 전한다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 1장에도 기도에 힘썼지, 2장에도 3장에 제9시 기도 중에 또 4장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적인 부흥과 이런 역사는 그 바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행전의 교회가 기도를 안 했어요. 5장에 기도를 딱 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집사 부부가 즉사를 하고, 6장에는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5장에 시험이 일어나고 6장에 시험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딱 깨달았어요.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다시 기도에 전무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6장 뒷부분에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모이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에 전무할 때 다시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힘을 얻게 됐고, 7장에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9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라고 해서 그 집에 성령이 임하고, 12장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게 되고,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16장에 빌립보의 기도처가 되는가 기도하다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가장 기본은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마다 매각하려고 내놓은 기도원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요새 잘 안 모이고요. 얼마나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알겠지만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부지기수였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지금 어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하는데 뭐가 위기냐면
기도의 불이 확 식은 거예요. 기도의 불이 식은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11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교회 타교단을 비롯 온 게 또 뭐 미국 뭐 어디고 여러 군데 가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우리 전임자부터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우리는 1부, 2부가 있어요. 1부에 5시, 2부에 6시. 우리는 새벽 기도도 1부, 2부 있어요. 1부에는 한 60, 70명, 80명, 2부에는 한 300여 명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나오죠. 그럼 기도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우리 새벽 기도가 딱 설교가 마치면 이제 불이 꺼지고 조명등만 켜지고 음악이 방송실에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회자들은 전부 강단으로 다 올라옵니다. 우리는 파트타임까지 목회자가 30명이잖아요. 목회자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설교 제가 이제 대부분 설교하니까 제가 30명 있으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 인도하냐면은 오늘 먼저 오늘 들은 말씀 갖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면 전부 주여 하고 왁자지껄 기도하고, 그럼 여기는 또 뭐 1대 교구 구역장들이 나와서 여기는 또 2대 교구, 그럼 여기 또 기도팀들 여기는 또 뭐 고등부 교사, 그럼 여기서 주여 여기서 주여 여기서 이게 새벽 기도 때마다 막 기도한다고 막 불쑥불쑥 이런 기도가 뜨거우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팀이 계속 예배 때마다 중보하는 중보 기도팀이 다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은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센터교회 기도의 불 붙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일방적인 나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 영적 적신호가 들어온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주님 또 말씀 주시면 또 받아 적고, 기도하다가 뭐 생각나게 하는 거면 또 받아 적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 영적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만 일방적으로 좀 부르짖다고만 주님 바쁩니다 하고 갑니다 하고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요, 우리는 제가 늘 수책하고 기도하다가 적고 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도 이게 참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게 따라 적어. 뭘 정진내가 적어.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 주시면 적고, 기도하다가 적고.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외곽에 해몬드 침례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 쳐도 그 교회가 나오던데, 해몬드 여기 침례 교회지. 해몬드 침례 교회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남 침례 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장로교가 크지만 미국에는 침례 교단이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해몬드 침례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하나인데,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이느냐면은 그 책에 보면 33,000명 모여요. 정말 대단하죠. 주일 되면 이 관광버스 같은 대형 버스가 수백 대가 애들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시카고 외곽에 있는 해몬드 침례 교회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부흥이 됐냐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딱 들어보세요. 어떻게 부흥이 됐냐면 유치부 교사 제니라는 교사 때문에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부흥된 것도 아니고 교사 때문에 교회 학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제니 교사가 어떤 분이냐면 병적인 거대 비만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 햄버거 맨날 고기 이름 먹고 밥 먹고 하니까 조금만 살이 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병적인 비만이라서 거의 막 가로세도가 비슷하고 병적인 비만이에요. 목도 없고 완전히 그래서 자살을 3번 기도해요. 이게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병적인 비만이니까 자살을 3번 기도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자매가 아가씨인데도 아무 몸이 뭐 이렇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도 자기에게 누가 프로포즈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외길을 좁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쪽 자매가 누구였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그 전도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는 이 브릿지 그림 가지고 이 자매에게 어떤 전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이런 내비게이터는 전도를 하면 교회에다 안 보내주고 자기 사무실로 데려가서 매주 한 번씩 제자 훈련을 시켜요.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가 내비게이터 선교예요. 그리고 이 자매 제니가 매주 그 내비게이터 사무실에 가서 제자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6개월이 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막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러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이러면 성령에 불 붙으면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르치는 리더 자매에게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준 교회가 해몬드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이 제니가 해몬드 침례교회에 등록했는데 자기는 지금 처음 등록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가슴에 불이 붙었으니까 뭔가 섬기고 싶은데 뭘 섬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게시판에 유치부 교사 모집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앞전으로 이렇게 눌려놓은 걸 본 거예요. 아, 저거 섬기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 자매가 교회 사무실에 노크하고 저 제니인데요. 저 좀 유치부 교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교사 모집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막 자원에서 한다니까 웰컴 환영한다고. 그래서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요. 4살 되는 아이 3명을 맡은 거예요. 4살짜리 유치부니까 4살짜리 3명을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그 교회도 우리나라 주일학교 시스템하고 비슷한지 1부 예배드리고 2부 공과 공부하고 이런 형태로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니가 문제는 공과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제니가 그래서 이제 교사는 맡았는데 다음 주부터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2가지를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는 하나님 4살 되는 아이들이 그 집중하는 집중도가 약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딴 데를 보고 막 피곤해하고 지루해하고 하니까 하나님 제 4살 되는 애들이 잘 알아듣도록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면 되죠? 요거 기도 첫 번째 제목. 2번째, 애들은 재미가 없으면 또 재미없어 하니까 애들을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죠? 요 2가지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집중력 있게 쏙쏙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 저들이 이제 배울 수 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성령께서 2가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요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은혜 받을 거다. 2번째, 요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일 거다. 그럼 이 제니 교사가 그걸 2가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갖고 2가지를 항상 음성을 2가지를 들어.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공과 공부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갖고 가르쳤더니 애들이요 눈망울이 막 빨려 들어올 정도로 집중력이 강하고 재미가 있어갖고 애들이 연신 막 깔깔거리 웃으면서 재밌다고. 그 다음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은혜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2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2가지 적어갖고 애들에게 가르쳤더니
이번 주도 애들이 막 눈이 빨려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집중력이 좋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그렇게 재밌다고 웃고. 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3명, 4살짜리 3명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불신 부모 자녀예요. 불신 부모 자녀. 2명은 믿는 자의 자녀인데, 근데 그 불신 부모들이 장거리 출타를 할 일이 생겨서 자기 애 보고, 얘야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엄마 아빠 멀리 가기 때문에 4살 되는 애 혼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네 토요일 날부터 가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 그러니까 애가 은혜를 경험한 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못 간다니까 그때부터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 이거요. 근데 그 동네도 뭐 애기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도 애가 보채고 난리를 하니까 알았다 그럼. 그래가지고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장거리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 부모도 유치부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공과 공부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부 제니 교사반은 뭐 연령에 관계없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 기하급수적으로 제니 교사반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 눈에 딱 띄었어. 그 담임 목사님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반이 너무 엄청 부흥한다. 그래서 제니 교사를 목양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니 선생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니 교사, 내가 토요일 날 모든 교사를 다 모을 테니까 자네가 그 받은 말씀을 매뉴얼화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한두 시간 특강을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더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든 교사를 다 모아놓고 제니 교사가 2시간 동안 특강을 한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전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교사들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사들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33,000명까지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 있으면 또 적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야 그다음 뭐 기도하면서 순종할 게 뭔지를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샘터교회도 첫째는 기도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마다 15장 2절에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해준다.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에 있을 때 사과 농장하는 집사님이 유호원 집사님 또 하나 또 뭐 그 집사님 2분 계셨는데 그 유호원 집사님이라고 사과 농장 크게 하시는 분은 꼭 1년에 한 번씩 사과밭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그 식사도 대접하고 사과도 뭐 하고. 근데 그 갈 때마다 늘 본 게 사과밭에 갈 때마다 본 게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하는 거예요. 전지 격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나오는 굵은 열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상품 가치 있는 옳은 열매를 거두려면 가지치기를 해서 영양분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그 원래 열매 맺는 쪽에 영양분이 들어가야 이게 굵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옳은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 부분 철저하게 합니다. 사실 뭐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2번째, 3번째 이렇게 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사해달라, 이사장 해달라 뭐 요청들이 많지만 저는 국내 선교위원회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 부분의 위원장을 맡아서 섬기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회비만 내지 잘 안 갑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이지 뭐 그런데 계속 회의하러 가고 시간이
도저히 난 뺄 수가 없어요. 내 실력 갖고는 회의 다 참석하고 목회 이렇게 부응하고 난 두 가지는 못하겠다고. 내 분수는 교회만 꼭 처박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 전 잘 안 갑니다. 거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합니다.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포항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돌잔치를 예식장에서 많이 하더만요. 돌잔치를. 내가 맨날 토요일 저녁에 제일 주일 준비한다고 바쁜 때인데 예식장에 돌잔치 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는 이제 난 안 간다. 부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간다. 그리고 장례식도 결혼식도 포항 안에서 하는 결혼식 주례만 하지 포항 바깥에는 부목사님이 하지. 난 안 한다. 장례식도 포항 안에서 돌아가시는 장례식만 하지 안 간다. 그때 우리 권사님 잘 죽어야 되겠다. 포항 바깥에서 죽으면 오지도 않는다. 막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포항인데 서울에 장례식 하면 나와요. 보통 결혼식 같은 거 서울에 토요일 날 하면 하루 몽땅 다 빼앗기잖아요. 도저히 그래갖고 내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양질의 설교가 나오지. 내가 하루 내 서울 결혼식 갔다 와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안 하고 옳은 열매 못 맺어요. 헨리 클라우드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예요. 이 교수가 쓴 책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노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방해가 되는 것은 노라고 해야 돼. 우리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TV 같은 건 안 봅니다. 맨날 주인공 안 죽게 달고 새벽기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시간 어떻게 다 빼앗기겠어요? 여러분 제발 TV 같은 거 좀 적게 봐요. 이 인생 여러분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왔는데 정말 단숨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벌써 60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제 10년도 채 안 남았는데 하면 10년 지나갈 것 같아서 내가 막 숨도 사살 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격까지 딴 데 견눈질하면서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이 짧은 인생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집중하면서 좀 살아봅시다. 아멘. 좀 격까지 좀 잘라요. 격까지 그거 안 자르면 옳은 열매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교회 이제 장로님들 신방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취미가 뭐냐면 내가 가니까 막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가를 먹는데 가지고 앨범 같은 걸 이쁜 걸 가지고 나와 보니까 세계 희귀한 우표 수집이 그 돈이 몇 억이 들었대. 그 장로님은 어디다 올인하냐? 우표 수집하는데 올인해. 난 아무리 장세부터 계시록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돈으로도 못 가요지만 우표로도 못 가는다. 우표에 올인하는 거야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지 장로님 주님이 하고 왔노 하면 우표 모으다 왔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우표만 그렇게 신경 쓰고 세월 다 보내고 돈도 거기다 쓰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래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고심하다가 우표 다 나눠주고 정리했어요. 오이가 아니라면 같이 지켜야지. 그거 안 해갖고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주님의 나라 위해 섬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또 한 집에 갔더니 수석 전국 계곡산으로 다니면서 돌을 난 그 아파트 무너질 것 같더라고. 돌이 막 너무 많아. 물을 직접 뿌려 자면서 목사님이 난 나본 게 돌인데 세상에 취미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너무 시간 돌 마다 왔나 돌 모다 왔습니다. 그럼 돌에 한 개 안 맞겠어요. 여러분 제발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좀 격까지 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가지 안 치고 옳은 열매 맺은 사람 내가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확실히 한번 믿고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주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좀 잘라야 돼요. 인생 여기저기 에너지 분산하고 살 시간 없어요. 우리 좀 가지치기 할 거 우리 가지치기 합시다. 우리 청소년들 게임 좀 또 가지치기 게임 가지치기 좀 해봐요. 좀 그런 거 그 유튜브 그 소츠 그거 한두 시간 금방 가는데 그런 거 그만 봐요. 그 시간 다 가요. 우리 주님에게 좀 집중하는 우리 샘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이렇게 말해요.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You are the branch, 너는 가지다 할 때 I am the vine, 더 정관사를 썼어요. 나는 네가 의지할 유일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the vine이라는 거예요. 여러 네가 의지할 포도나무 여러 개 중에 하나면 a vine이라 쓸 건데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전 가정 형편이 참 좋지 못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이 집은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집 가정은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 이제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참 그 첫 결혼에 실패하시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때면 아기가 얼마나 중요할 때요. 근데 뭐 종갓집에 가서 뭐 아기를 못 낳으니까 뭐 둘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3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다가 늦게 딸이 하나 생겼대요. 근데 이미 딴 사람이 생겨서 뭐 딸만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혼자 열심히 좀 사시지. 그런데 어떻게 그럼 소개를 좀 정확하게 받고 안 가시고 14살 차이가 되는 그것도 술 주정뱅이고 그러면 돈이라도 좀 있는 집에 가지.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저 경남 의령의 산골짜기에 내 맨날 어머니한테 그러잖아. 정신 좀 딱 바로 차리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 자식들 고생시켜 되겠어 내가? 맨날 우리 어머니 보고 그렇게 세상에 그 술 주정뱅이하고 가서 이 고생을 이렇게 시키고 되겠어요 내가? 맨날 참 내가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이게 딸 하나 우리 육아들만 사는 그 시족 사이에 그리고 종갓집에 그리고 이복 형제가 5이나 되고 이복 형제가 5이나 되는데 아니 어찌 그렇더라고.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지. 근데 우짜겠어. 거기서 누나가 태어나고 또 제가 태어나고 동생도 또 태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 뭐 이복 형제들이 5이나 있지.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술주정뱅이지. 하루도 집에 안 싸우는 날이 없었어요. 왜? 맨날 술을 드시니까. 난 지금도 그래서 난 술 먹는 인간은 너무 싫어요. 난 지금도 우리 세 가족이 매주 뭐 6명에서 10명씩 거의 매주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 술 먹는 사람은 내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하고 싶다가 내가 개우 좀 절제하고 내가 참아. 난 막 정말 진절머리가 난 지금 술 처먹는 사람들 진절머리가 근데 우리 집 옆에 우리 국민학교 친구 필건이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야. 왜냐면 술 먹고 들어와서 폭 꼬꾸라져서 산대. 그래서 난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먹고 오면 술 깰 때까지 자식들을 무릎을 꿇어앉혀놓고 채찍을 갖고 머리를 톡톡 때리면서 그래 머리가 나빠졌나?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술만 드셨어. 그리고 소주 잔이 적은 이유 맥주 잔은 크고 소주 잔은 적고 막걸리 잔은 더 이 대접 같고 큰데 왜 그러냐면 알코올 농도 때문에 그렇거든. 소주는 알코올이 세니까 잔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소주를 이런데 큰 데다가 부어서 한참에 마시니까 몸이 어떻게 견뎌.
그리고 맨날 나보고 야 너 아버지 저기 저 처박혀 있더라. 그럼 난 가서 처박혀 있는 거 물풀도 떼내고 해가지고 끄집고 와야 돼. 그게 난 뭐요? 어릴 때 이게 그때는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아우 난 여기 술 드시는 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 너무 힘들고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고운 분인데 그 아버지하고 맞선다고 아주 철인이 됐어 철인. 그래서 전 결혼 조건이 우리 아내 될 사람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학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돌아갔어요. 홀어머니로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어머니 잘 결혼해서 내가 잘 모셔야지. 그래서 결혼 조건이 어머니 잘 모실 사람, 그리고 우리 집은 완전히 공가로 집안인데 기독교 가정에 좀 좋은 기독교 가정,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집 사람이 어머니 잘 모시겠대. 난 두 말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그래 어머니를 딱 결혼하고 모셨거든요. 야, 그때 어머니가 아니더라고. 그 옛날의 어머니가 아니고 태산같이 기대고 이런 어머니인데 며느리에게 얼마나 포독스럽게 하는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줄 몰랐어.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아버지하고 전투한다고 그 강인함이 길러졌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상대할 아버지는 없어지고 그걸 며느리에게 하더라고. 이게 며느리가 못 견뎌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중간에서 힘들었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아유 그래서 막 아유 지긋지긋해요. 근데 그 이복 누나들은 어릴 때 벌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 시집들 다 가고 누나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복 형이 있었는데요. 그 이복 형은 꼭 아버지처럼 살아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아니 그 돌아가셔서 이제 자유가 왔는데 그 양반이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 중학교 그래도 그 1년 몇 달만 다니고 더 이상은 그 동네에 못 있고 이제 이사를 나온 이유가 그 이복 형이 술을 먹고는 우리 마루를 도끼로 갖고 다 쪼개가지고 장작더미를 쌓아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덧정이 없었던 모양이라 남편이 그럴 때는 그래도 막 뭐 참았는데 그 이복 형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패를 부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완전히 그 마을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중1 때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아유 난 그래서 뭐 고향이 그리워도 하는데 한 개도 안 그리워. 정말 난 고향 가고 싶지도 않고 싫어. 너무 싫어.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랄 때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자존감이 기댈 때도 아무도 없고 가장이 가장 역할을 잘 안 해주면 애들이 길을 못 가잖아요. 가장이 딱 가장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 뭐 그 동네 잔치집에 지금도 내 잊어버리잖아요. 그 동네 그 다 육아들 우리 유씨들만 있으면 다 형님이고 아재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내 앞에까지 떡국을 다 퍼주는데 내가 있으니까 안 퍼주더라고. 근데 상처받았네. 지금까지 상처인데 그 아줌마 진짜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처럼 나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 딱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집구석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옳게 만나면 제일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나머지 없어도 완벽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인생이 보세요. 우리 주님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인생 방송국에서 뭐 서로 오라고 하고 참 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이게 여러분 중에 난 뭐 백그라운드가 없다, 난 뭐 가정 환경이 그렇다 걱정 붙들어 매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에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남음이 있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뭐
여러분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떻고 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딱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뭐 얼마나 참 갈시받고 자라고 눈치 받고 자라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우리 누나 둘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우리 누나 둘은 내 부흥회 가서 막 이래고 그게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누나가 전화가 왔어. 내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좀 전국으로 좀 외치지 마라. 내 보고 그런 거. 참 내 누나가 고마운 게 누나가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공장 들어간 뭐 번듯한 신랑을 만났겠어요. 또 그런 신랑 비슷한 신랑 만났지. 그런데 감사한 게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는 뭐 토지공사가 다니고 하나는 삼성 뭐 이렇게 다니고 이번에 그 부산의 버니엘 여고 그 영어 선생하고 또 결혼하고 그 아들 둘째가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나가 그 공장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 가서 월급 보내준 거 갖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나 아이 둘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 얼마냐 100만 원씩 했어. 그밖에 한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좀 하나님이 뭐 잘 살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누나가 지질이 못 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누나 예수 잘 믿고 매형도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죠. 제 밑에 동생도 제 밑에 동생이 4살 터울인데 캐나다 그 밴프에 또 남편이 제 대학 선배 장로고 자기는 건사하고 또 그렇게 사니까 참 여러분 한 대만 바뀌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싹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뭐 여러분 지금 뭐 형편이 나쁘고 뭐 그런 걱정할 거 없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저에게는 딱 100%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자 그러니까 뭔 말씀하냐? 아까 가지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가지는 I am the vine, 네가 의지할 유일한 포도나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없고 여러분 뒤에 받쳐줄 사람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뭐 가정형편이 안 좋다. 난 뭐 스펙이 안 좋다. 난 뭐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런 거 안 좋아도 돼. 주님 한 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4번째, 5번째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냐면 다른 열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열매는 배 하나 맺고 감 하나 맺고 수박 하나 맺고 이렇게 큰 거 하나씩 맺는데 포도는 알라리해서 탐스럽게 한 송이가 되잖아요. 전 성령께서 요거 깨우쳐줄 때 춤을 췄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걸 너무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한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을 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뭐 기도할 때 그렇게 깨우침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흘러보내면 안 돼요. 작은 감동을 줄 때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작은 열매, 포도, 송이, 작은 알알이 하나 맺어요. 또 오늘도 또 주님 마음 주실 때 그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하고 누구에게 또 카톡하고 누구에게 또 식사를 하나 대접하고 또 그래 또 순종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한 송이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12달이면 12송이 탐스러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청소년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대박을 원하는데 대박을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요. 설교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작은 마음 주시면 순종하고 작은 마음 주시면 순종하고 작은 마음 주시면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 앞에 굉장히 말을 조심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세가 그 수천 명 되는 성도가 목사 입에서 한마디가 딱 나오면 반응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지난해 우리 교단에 이제 국내 선교 위원장이 되어서 그 미자립 교회들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우리 교단 교회 작은 교회 섬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기에는 우리나라 7지역 서울, 인천, 저 강원 그리고 전라도, 영남, 제주, 충청 이 7개 지역에 가서 목회자를 모아서 집회할 때 작은 교회들 좀 선물도 하고 또 이제 후반기에는 이 분들 다 모으면 한 800명씩 모여요. 이분들 모아서 또 집회하는데 이분들 올 때 우리가 좀 섬기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혹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이 마음 주시면 좀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헌금이 얼마가 나왔냐? 9천만 원이 나와서 9천만 원이 그 새벽 기도 때 광고 2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이게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해. 왜냐면 또 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딱 진짜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 주는 것만 입에 말을 딱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반응해요. 근데 우리는 또 유튜브를 전국에서 듣고 홈페이지 듣고 외국에서 듣는데 외국의 성도가 또 그 설교 중에 나온 말을 또 듣고 또 헌금하겠다고 또 어느 지역에서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작은 교회를 얼마를 도왔냐? 9천만 원을 그렇게 도운 거예요. 이게 왜? 성도들이 작은 부분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김진호 장로님이라는 분은 제가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사업하는 분인데 11조를 제가 부임하고부터 매월 11조를 100만 원씩. 내 오기 전에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었대. 근데 자기가 성령이 마음 주실 때 반응하고 성령이 마음 주실 때 반응하고 했더니 한 달에 수입이 겨우 100만 원 된 사람이 한 달에 11조가 100만 원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반응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라리 열매를 그렇게 맺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맺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가지와 포도나무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제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했어요. 저는 그 시골에 산골에 살면서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그러죠. 나무 많이 있습니다. 나무. 그리고 소 꼴 벤다고 많이 했으면 제 무릎에 지금 다 흉터가 많은데 그때 낯질 어릴 때 나무하러 다녀갖고 막 무릎도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온 흉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전 나무 많이 했어요. 지금 요새 나무 안 떼잖아요. 요새 그래서 막 산기 속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기 나무 맷집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요새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나무 안 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그 겨울에 나무하러 올라가면요 물기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나무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지를 꺾으면 대부분이 뚝뚝뚝 다 이제 끊어져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굵은 것 같은데도 생명이 없이 막 붙어만 있는 나무.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생명력도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이 없이 이런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맨날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그래서 정말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성장해가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늘 주인되고 자기 능력만큼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새 노래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감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 다승에 젖어서 아무 신앙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생명의 교제는 없이 다승에 젖어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리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뭐 예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려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카센터하고 그 부인 권사님이고 두 부부가 카센터 운영하는 분이에요. 개인이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딸이 중3 되는 딸인데 딸이 엄마 닮았고 키가 딸인데 65 이상 70 정도 될 거야. 중3인데 얼굴도 이쁘지고 뽀얗고 그 반에서 공부 1등하고 학교에서도 중등부 회장도 하고 그렇게 딸 하나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이제 하나의 자녀 하나밖에 없고 소망이요 소망. 그리고 이 딸이 믿음 생활 잘하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애도 그렇게 참하지. 그래서 권사님 이 안수 집사님이 카센터 일이 많이 들어오면 늦게까지 일하고 10시 돼서 집에 들어가도 이 딸이 그때까지 공부하고 어머니 아버지 늦게 들어오면 늘 인사하고 그때 이제 또 잠을 자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일이 늦게 맞춰갖고 12시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도 딸이 안 자고 또 어머니 아버지 빨리 저녁석에 빨리 자야 내일 학교 갈 건데 이게 딸의 방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늦게 들어온 어머니 아버지가 딸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어머니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모범적인 딸이 엄마 아빠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인터넷에 포르노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기절을 하듯이 그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리고는 몽둥이를 갖고 내가 네 같은 거 키운다고 이 늦게까지 고생하고 내가 하면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딸을 1시간 정도 때렸어. 근데 딸이 그때 머리가 획가닥 된 거야. 그때부터 애가 멍하게 정신이 그만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때 애가 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얘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 가서 대학까지 가는데 이 애는 멍하고 그렇게 이쁜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하던 딸이 멍해갖고 을이 빠져갖고 학교도 못 가고 자기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비참하게 울면서 목사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돈 버는 게 뭐라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내가 그렇게 돈 버는 데만 그렇게 하고 아니 설령 딸이 포르노를 봤을지라도 잘 타일러서 하면 그 고비를 넘어갔을 건데 내 영이 깨어기도 안 하고 바싹 말라갖고 그 상황에 딸을 악담을 퍼부으면서 때릴 바람에 근데 실제로 팩트가 실제가 뭐였냐면 딸은 원래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착한 딸 맞고 이쁜 딸 맞고 신앙생활 잘하는 딸인데 그럼 그게 사실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딸이 그날도 엄마 아빠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예습 복습 다 하고 다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인사하고는 내가 자야지 하고 그래서 숙제 다 하고 인터넷 다 이제 찾아서 다 하고 인터넷을 끌려고 하는데 자기 반에 그 노는 애들이 항상 뒤에 있잖아. 뒤에 그 애들이 자기들끼리 키그덕거리서 웃으면서 야 어디 주소 쳐고 들어가면 성인 인정 안 하고도 그런 거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얼핏 하는 얘기가 끌려고 할 때 문득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이 뭐길래
뭐길래 자기들이 그렇게 뭐 기기덕거리고 그러냐 해서 하도 어머니 아빠가 안 들어오시고 이제 수업은 이제 그 공부는 다 했고 이제 인터넷도 다 끌려고 하다가 야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하지 하고 한 번만 쳐봐서 주소를 쳐서 클릭을 하자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자 엄마 아빠 문 열고 들어오자 이리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비통하게 울면서 하는 말이 돈 버는 게 뭐라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가고 새벽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영이 바짝 말라갖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잘 타일러서 그 고비 넘어갔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이 얘기를 우리 영이 말라갖고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에 잘못 판단해서 잘못 일을 거르쳤는데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우는 모습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일하기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영이 마를 대로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영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 잘못된 여러분이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천추의 한이 되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너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잘해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진에게 흘러 들어와서 늘 은혜 안에 머물러야지. 너 영이 바짝 말라 있으면 너 인생 가장 중요한 결정적일 때 네가 잘못 판단하게 돼. 네가 잘못 선택하게 돼. 네가 잘못 길로 가게 돼. 그러면 그건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6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참된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 운동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도 운동과 교회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을 받아 쓰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치기 오늘 기도하면서 조금 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고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누가 나를 도울 자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 인생길에 충분해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 성령이 세미한 음성 들려줄 때마다 순종해서 알날이 열매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다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말라 있으면 결정적일 때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무릎 꿇고 좀 기도하고 뭐 뒤에 계신 분도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6가지 말씀 중에 다시 여러분 개인을 먼저 돌아보시고 교회를 또 돌아보시면서 정말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 갔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해야 될 영역들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아무리 가정행변이나 나를 도울 자 없어도 예수 한 분이면 정말 이제 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세미한 주님이 감동 줄 때 나는 순종하며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영이 바싹 말라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물든 동산 보만샘처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로 나는 살아갈 거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붙잡고 좀 철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